자, 지난번에는 우리가 11번째 시대였거든요. 11번째 시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시대 어떤 시대였죠? 지난주가 포로 시대. 포로 시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봤던 그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애통하는 선지자.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것을 지켜봤던 예레미야 선지자였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불순종으로 갔던 나라가 어떻게 망해가는지 그 애타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했던 그 선지자였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었죠. 에스겔은 이제 새 성전, 그리고 새 마음, 이제 생기가 불어오면서 군대와 같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그 모습을 봤었고요. 그리고 다니엘이었죠. 다니엘은 이제 긴 역사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주인공이 아니고 이 모든 대제국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 경영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핵심이었고요.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이 봤던 그 금신상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제 제국을 다 이끌어가시고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실 것인가에 대한 그 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시다는 거.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봤던 그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죠. 드디어 마지막 포로 귀환입니다. 포로 귀환. 포로 귀환 시대 우리 반지의 제왕에도 왕의 귀환이 있는데 느낌이 좀 비슷해요. 이제 돌아오는 이제 마지막 12번째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는 요거는 지난주에 봤었고요. 벨사살 왕, 요거는 좀 이따가 볼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역대하 마지막 장을 한 번 더 볼 거거든요. 역대하 한번 보시죠.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의 제일 뒷부분 22절과 23절 부분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이 에스라의 앞부분과 겹쳐져요. 중복되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자, 36장에 보시면 21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21절에 보면 제일 중요한 단어였죠. 예레미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뭐가 지나는 거죠? 70년. 그러니까 70년이 끝나면, 70년이 성취되면 차면, 그것이었죠. 그래서 70년이 다 차고 나서 누가 나옵니까? 22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이 나와요. 이제 이 바사라는 것은 메데 바사가 나중에 합쳐지거든요. 그래서 고레스가 메데 바사를 전체 합치고 이제 페르시아,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페르시아 왕 대제국의 왕이 되는데요. 고레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고 오늘 여기 22절과 23절에 보면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23절 부분인데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고레스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계 만국을 다 주셨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 세계 열방의 왕이지만 그 모든 열방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칙령을 냅니다. 고레스 칙령을 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돌아가서 이제 다시 한번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부분이 바로 23절의 부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하면서 다 올라가서 이제 건축하게 하고 여호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는 부분이 이제 역대하 마지막입니다. 이제 에스라로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몇 장만 넘기면 되죠? 에스라 1장입니다. 에스라 1장에서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바로 나오죠. 고레스 왕 원년에. 이제 보통 이 원년이라는 것이 아마 나라가 합친 그 해를 말한다. 이렇게만 해결합니다.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1절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고레스가 성전 건축을 2절에 다시 한번 명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이제 포로 귀환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손에서
이제 고레스가 이제 이 이제 칙령을 내는데 이 조소가 내려질 때 곡으로 돌아오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으로 돌아올 때 이 모습을 시편의 모습도 있어요. 시편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 시편 126편입니다. 곡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는 부분이 시편 126편이에요. 그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26편 1절과 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98페이지 있어요. 시편 126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뒷부분에 또 자세히 설명되어지는데 이 부분이 포로에서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마음이에요. 한번 보시면 어떤 마음을 표현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이게 꿈이야? 이게 진짜야? 이렇게 서로 막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이게 기적 같은 일이니까 이게 꿈 같은 일인 거야.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너무 기뻐서 그 입에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막 넘쳐나는 거야.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서 계속해서 찬양했겠죠. 찬양이 넘쳐나고 여호와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정말 큰 일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막 나라 가운데 충만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우리가 이 모습을 이제 상상하면 느낌이 오죠. 이스라엘 돌아왔던 우리가 광복할 때도 처음에 라디오에서 광복이 되었다라고 이게 막 나오지만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오후쯤 되었어야 사람들이 나와서 이 광복과 이 해방된 것을 막 기뻐했다 하더라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넘쳐났겠죠. 70년에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그 기쁨을 만끽하는 모습.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을 감격스러워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에스라엘 중심으로 이제 성전이 재건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요. 우리가 다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126편이. 우리가 다시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야? 그런 감격과 기쁨의 노래가 여기서 일어나죠. 나중에 성전이 완공되거든요. 완공되고 나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오히려 막 눈물을 흘려요. 애통해요. 막 통곡합니다. 그런데 신세대 있잖아요. 젊은 세대. 솔로몬 성전을 못 봤던 세대는 돌아와서 성전이 올라가고 성전이 완공된 걸 보면서 막 기쁨과 환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소리가 막 섞여서 나와요. 한 곳에서는 통곡하고 한 곳에는 기뻐하고. 지금 이제 포로 귀환의 시대가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미묘한 이런 어떤 감정들이 같이 교차하는 시대가 이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다시 한번 다시 에스라로 가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그때 제가 한번 카톡에 넣어드렸던 그 시대 있죠? 시대를 한번 보면서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먼저 이제 에스라를 들어가기 전에 고레스 왕이 나오잖아요. 자, 지금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이제 나오는데 그 부분들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자세히는 못 보더라도 그러니까 성경이랑 겹쳐지는 그 왕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 왕이 오늘 누가 나오죠?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왕이 나오고요. 이 사람은 역사 가운데 키루스 2세라고 많이 키루스 2세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BC 559년에서 529년까지 이때 이제 고레스가 다스렸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고레스 때는 누가 어떻게 되냐면 고레스 때는 성경에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즉 이제 이때 귀환하는 거죠. 이때 귀환하고요. 그리고 이때 중심 인물들은 1차 포로 귀환이에요. 포로 귀환도 1차, 2차, 3차를 거쳐서 돌아오거든요. 바벨론 땅에서 1차 포로 귀환은 누구냐면 핵심 인물은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 그리고 제사장으로 예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룹바벨과 예슈아를 중심으로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요. 이때가 BC 536년이라 볼 수 있어요. 포로가 606년에 끌려갔거든요. 정확히 포로 끌려가고 70년 만에 돌아와요. 나중에 또 살펴볼게요. 두 번째 왕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역사에는 나오는데 캄비세스라는 왕입니다. 캄비세스는 이렇게만 보고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왕은 이름은 다리오입니다. 들어보셨죠? 다리오 왕인데 여기서는 다리오 1세입니다. 다리오가 페르시아 제국 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다리오 저기 다리오 계속 나와요. 그래서 다리오 1세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리오 1세는 이름이 다레이오스, 비슷하죠, 다행히. 여기는 비슷합니다. 다레이오스라는 왕으로 불려졌고요. 보통 역사 가운데 BC 521년부터 486년. 이것도 적어드릴게요. BC 528년부터 대략 22년까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잘 안 나오네.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성경 인물은 누구냐면 이때는 이제 성전이 다시 재개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성전 재건 시작했다가 중간에 멈추거든요. 건축이 중단됩니다. 다시 재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그리고 성전 완공이 있습니다. 성전 완공이 되고, 여기 이제 에스라가 여기 같이 있어요. 에스라가 쭉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2차도 여기 적어놔야 되겠다. 에스라. 5번째 나중에 보겠지만 에스라가 있고요. 성전 완공이 시작되고 완공이 되고 정확히 516년입니다.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했죠? 성전이 586년, 586 기억나시죠? 그래서 정확히 70년이 찼을 때 성전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점적인 거예요. 516년. 그리고 네 번째 성경에서 나오는 왕은 아하수에로. 들어보셨죠? 아하수에로는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지만 역사 가운데서는 크세스 맞네요. 크세스 왕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BC 486년부터 그다음에 464년까지를 이제 다스렸다라고 봅니다. 이때 있었던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있을까요?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 에스더와 모르드게고, 이제 여기서 성경은 이제 불임절이 나오죠. 이제 부르라는 제비 복귀한 날. 그래서 진멸당할 뻔했지만 이날이 오히려 다시 회복되는 날이었던 거.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왕은 아닥사스다. 들어보셨죠? 아닥사스다. 여기도 1세입니다. 나중에 또 이름 비슷한 사람 나와요. 아닥사스다. 그래서 이 사람 좀 역사 가운데 이름이 길어요. 좀 어려워요. 아르타 크세르크세스. 이 뒤에는 똑같죠? 크세르크세스. 아타르가 붙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그래서 아닥사스다. 이게 뭔가 좀 비슷하죠? 아닥사스다 왕이고요. 역사 가운데 BC 464년부터 423년까지 다스렸던 왕이고, 이때가 성경에 2차 포로기한 에스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차 우리가 보게 될 느헤미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게 이게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쭉 포로기한 시대를 쭉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에스라를 보게 되는데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연결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우리나라는 나눠져 있잖아요. 실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에즈라입니다. 에즈라. 그래서 이거는 도움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도움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더라.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리고 에스라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에즈라흐라고 해서. 그래서 에스라라는 이름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장으로 이제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너무 길게 얘기하면 이제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성경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장 1절이에요. 1절 한번 보시면 고레스 원년입니다. 고레스 원년. 이제 역대하와 연결된다 했죠. 그리고 이제 이때가 BC 539년이에요. BC 539년.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다스렸 했지만 중간에 다시 한번 메대와 바사가 이제 합치는 그때가 이제 원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성전 건축을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이렇게 고레스가 말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건축을 해라. 그렇게 말하고 나서 5절로 넘어올게요. 5절에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이 이제 돌아올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가지고 자원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시작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원하면서 포로 귀환이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온갖 예물과 헌물들도 자기가 자원해서 드립니다. 이게 참 시작이 참 아름답죠. 그래서 사로잡혀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예물을 드렸다. 6절도 보이시죠? 그렇게 시작됩니다. 1장에.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은 이제 구체적으로 명단이 나오잖아요. 그죠? 보이시죠? 명단이 쭉 나와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냐면 이게 정통성을 말해요. 아, 이때 이 사람들이 왔구나. 아, 우리 조상이 이때 왔구나. 여기에 족보가 적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역대상하는 남유다 역사만 있잖아요. 왜냐면 정통성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왜 이름 또 나오지? 숫자가 왜 나올까? 이렇게 하지만 1차 때 이런 사람들이 수룹발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돌아왔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르리님 사람들, 이제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3장으로 넘어간다면요. 이렇게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이제 예루살렘 돌아와서 이제 백성들이 돌아와서 한 마음이 됩니다. 그게 3장 1절 부분이에요. 1절에 보시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일제라는 것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모였는데 그때 가장 먼저 뭐를 세우냐면 2절 부분에 하나님의 무엇을 만들죠? 제단을 만듭니다. 이 제단이 바로 그 뒷부분에 나오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이제 가장 먼저 번제단이 회복되어지고요. 예배가 회복되어는 것을 시작하고 그 다음 절기가 4절 부분에 어떤 절기를 지키죠? 초막 절기를 이제 지키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이제 다시 감격적으로 회복하기 시작해요. 이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이제 상상이 되죠. 우리가 코로나 기간 한 2년 정도 함께 이제 모여서 예배 못 드리고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렸던 그 감격이 느껴지시나요? 부딪혀 막 옆에 바로 앉아서 그때 감격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겠죠. 70년이 지나서 드렸던 예배.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예배 드리는 그 감격적 예배.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11절, 12절, 13절에 제가 설명했던 아까 말했던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때 찬양했던 찬양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래서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이 찬양이 선포될 때 상상해 보시면 성전의 기초가 딱 놓여져요. 그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러면서 12절에 그 감격스러운 모습을 어떻게 말하냐면 12절 첫 성전을 보았다. 이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족장들이었어요. 이 첫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려하고 황금과 그 웅장한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받던 사람들은 지금 기초가 놓여지는 걸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초라함 때문에 12절에 보면 대성통곡해요. 목 놓아옵니다. 펑펑 울어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또 크게 함성을 질러요. 이 사람들은 12절에 보면 백성들이 막 크게 소리 지르고 찬양하면서 나이 많은 분들은 막 엎드려서 땅을 치고 아마 회개했겠죠. 그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까요? 우리가 이 솔로몬 성전에 드렸던 그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고 나라가 망했던 그 모습들이 그 어른들에게는 막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1절, 12절, 13절 부분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가지고 막 기쁨의 찬양이 울려 펴지고 한쪽에서는 대성통곡이 터져 나와요. 이게 첫 초반에 성전이 회복될 때의 모습입니다. 이게 분간하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멀리서 듣는 사람들이 이게 우는 소리야, 기뻐하는 소리야, 이렇게 분간하지 못할 소리였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제 4장이죠. 이렇게 감격스러운 순간에 이럴 때 은혜가 충만할 때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이제 이때 방해 세력이 일어납니다.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게 계속 반복되어져요. 계속해서 내부와 외부에서 방해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일어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우리도 같이 성전 지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예전에 에사라돈 아사라돈이 우리를 여기 보내고 나서 우리 계속 제사 지냈어. 근데 그 제사가 그 제사일까요? 섞였죠. 우상숭배와 이것들이 완전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우리도 같이 지어 이렇게 했더니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단칼에 거절합니다. 아니야. 우리는 너희와 함께 할 거 없어. 분깃이 없어. 라고 단칼에 거절하고 지금부터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거든요. 시작했는데 다시 타협하고 다시 또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율법과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단칼에 거절하고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또 어떻게 벌어지냐면 원래 같이 도와주면 됐잖아요. 근데 거절했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요. 그러면서 건축하는 걸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하냐면 5절에 관리들에게 뇌물을 먹여가지고 이제 윗사람들에게 조서를 꾸며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성전 건축 시작한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게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지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깝다 생각했고 도와주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마음이 안 맞아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히려 방해자가 될 수 있어요. 대적자가 됩니다.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소설을 꾸며가지고 성경에 보시면 22절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조서가 내려와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멈춰버립니다. 중단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지금 다리오 제2년 때까지 멈췄다. 중단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러면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5장입니다. 성전 중단됐어요.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누가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 멈추지 마. 다시 시작해. 하나님께서 이 두 선지자를 보내면서 다시 시작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 학개와 스가랴는 조금 색깔이 달라요. 학개 스가랴는 조금 돌직구 스타일이에요. 강하게 말해요. 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한마디 듣고 헉하는. 그래서 막 강하게 선포하고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메시지를 선포했고요. 그 부분은 오늘 좀 생략하고요. 그래서 강하게 하는 말씀을 선포했고 스가랴는 조금 유합니다. 조금 돌려서 선포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 두 색깔의 하나님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학개와 스가랴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되죠? 다시 힘을 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여기 이제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역사 가운데 생각하시면. 그래서 다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자, 우리 성전을 다시 건축하자 힘을 냅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이 재개되어지는데요. 그 부분이 8절 부분에 보시면 8절 뒷부분에 보시면 부지런히 일함으로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이 조서를 그 지역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세네 이름 참 재밌죠. 다뜨네와 스달보세네가 이 총독이 위에 있는 왕에게 조서를 쓸 때 왜 우리가 이 성전을 못 막았냐면 이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공사를 우리가 못 막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 열심히 부지런히 했던 그 열정 때문에 관리자들이 왔다가 야 너희 왜 건축하는 거야? 라는 중단을 못 시킨 거예요. 이 열정 때문에. 이 모습이 느껴지시죠? 그 모습을 통해서 성전이 계속해서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리고요. 11절, 15절 부분 한번 보시겠어요? 11절에서 15절 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왜 다시 성전 건축을 하는지를 말해요. 왜 말하냐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고레스 원년 때부터 우리에게 조서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다시 6장에 다리오 왕이 그 보고서를 듣고 진짜야? 확인해봐.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진짜인 거예요. 이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고레스 왕 원년의 조서가 내려진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세가 역전돼요. 전세가 역전되면서 7절에 보시면 이제 성전 건축 이제 막지 마 정도가 아니에요. 성전 건축을 막는 정도가 아니고 성전 재건하는 거 보고 너희가 그 경비 다 대줘. 왕의 창고에서 건축자재, 경비 다 줘. 이렇게 말하는 완전히 전세가 역전됩니다. 이런 일이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도우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이 12절에 보시면 내가 명령한 거 신속히 행해. 다시 한번 도장 찍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이거 막으면 그 막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안 들보 다 빼내. 그리고 진멸시켜. 강력한 왕의 그 의도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또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6장 부분이 그런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도움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면서 드디어 16절 드디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 이제 일어납니다. 6장 그 14절이죠. 건축이 끝나요. 그죠? 끝나죠? 14절에 끝이 나고 16장 16절에 즐거이 하나님의 봉헌식이 이제 드디어 드려지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이때가 BC 516년 이렇게 성경에도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516년에 정확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70년이 끝난 그때입니다. 이때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성전 봉헌식이 올려지면서 19절에 보시면 절기를 지켜요.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는 무교절이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의 절기로 쭉 가면서 6장이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그 22절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키는 그 모습 상상이 되시죠? 성전이 회복되는 모습. 자, 7장 이제 넘어갑니다. 이 뒷부분인데요. 7장은 드디어 여기서 에스라가 지금까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에스라는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2차 포로 기한의 사람이에요. 1차 포로 기한이 진행되어졌고요. 그리고 2차 때 이제 포로 기한 이제 에스라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이름이 뭐였죠? 하나님은 도우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의 가문에 아론 제사장의 16대 손이에요. 아론의. 그리고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고 에스라는 첫 번째 자질이 자 보시면 이 부분 한번 보실게요. 6절 부분 6절에 보시면 에스라는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입니다. 여기서 익숙한 학자라는 게 뭘까요? 여기 첫 번째 자질이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는 것이거든요. 에스라가. 첫 번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능숙하다. 그래서 준비되었다. 프로라는 게 여기 나와요. 프로. 말씀을 능숙하게 알고 준비된 사람이고 프로라는 것을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학자라는 것은요. 쇼페르라거든요. 쇼페르. 그래서 학자는 쇼페르인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서기관 있죠. 서기관이 바로 여기 나오는 쇼페르, 사파르라고 하는 이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말하다. 그리고 이런 뜻도 있어요. 세다. 숫자를 세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수학을 세는 것처럼 아주 자세하고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말씀 암송하는 걸 넘어선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정말 숫자를 세는 것처럼 말씀 암송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이 쇼페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에스라는 첫 번째가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었고 두 번째 자질은 뭐였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말씀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 그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에스라는 첫 번째가 말씀에 익숙한 학자, 두 번째는 도우심이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 자질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자, 그리고요. 9절에 한번 또 볼게요. 이 부분이 7장에 참 중요합니다. 9절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이제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나와요. 에스라의 정체성이 나오는데 9절에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나오고 에스라가 왜 돌아왔냐면 그 사람은 10절 부분에 나옵니다. 10절에 첫 번째 왜 돌아왔냐면 율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돌아와요. 그리고 첫 번째가 연구고요. 두 번째가 준행하는 겁니다. 첫 번째 연구, 두 번째가 준행, 세 번째가 또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이게 에스라의 결심이에요. 에스라가 왜 돌아왔냐면 세 가지 결심인데 첫 번째가 연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준행하는 것, 세 번째가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것 때문에 돌아온 겁니다. 이것을 볼 때 말씀을 먼저 자신이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내가 먹고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삶에서 행하고 그리고 소화해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 이게 바로 에스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참 신비로운 게요, 히브리어 단어에 라마드라는 게 있거든요. 라마드. 저도 참 처음에 딱 보고 이게 참 신기했어요. 라마드라는 단어는 가르치다라는 거 나오거든요. 가르치다, 라마드. 라마드가 나오는데 여기 한번 적어줄게요. 라마드라는 게 나와요. 라마드는 가르치다입니다. 가르치다. 그런데 뜻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가르치다인데 또 무슨 뜻이 있냐면 배우다라는 뜻도 있어요. 라마드가. 참 신기하죠? 이걸 보면서 참 신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은 가장 잘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잘 배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렇잖아요. 자기가 강의하고 가르치면 이 강의 안에 90% 이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듣고 말했잖아요. 누가 제일 기억이 날까요? 제가 제일 기억이 나요. 저는 90%를 소화해요. 제가 한 거에. 근데 듣고 있으면 10%, 적으면 10%에서 20%,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눔할 때 여러분이 짧게라도 얘기하면 그게 70%까지 올라간대요. 이렇게 앞에서 발표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단어가 참 신비롭죠. 가르친 것과 배우는 것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쇼페르, 이 학자들은. 그래서 배우는 거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잘 배우는 사람. 그래서 애들 보면 잘 배우러 와요. 그럼 가르쳐줘. 그럼 걔가 제일 잘해요. 계속 가르쳐주는 사람이. 그죠? 아무리 배워도 안 되지만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잘 됩니다. 이런 것이 참 모노에도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 8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스라를 우리가 주목해서 봤고요. 8장으로 넘어가면 8장에 보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준비를 해요. 아직 이제 포로 아직 안 왔어요. 2차 포로. 제가 아마 여기서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여기 2차 제가 7장에 나와가지고 이게 아니고 요때 등장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아까 적으면서 혹시 헷갈렸었는데 다시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아직 포로 안 돌아왔어요. 지금 바벨론에서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2차 포로 귀환이 명단이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명단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 명단은 지금 바벨론에서 2차로 돌아올 사람들이 누군가 조사하는 겁니다. 이게 정통성과 족보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출발하려고 지금 어디 와 있냐면 15절 보세요. 15절에 보면 아하와로 강가입니다. 아하와로 강가. 이름이 재밌죠? 아하와. 뒷부분에 아하와라고 하고 아하와라 강가에 모였는데, 그런데 지금 15절 뒷부분에 누가 없어요? 레위 자손이 없어요. 레위 자손이 왜 없었을까요? 제사장은 많거든요. 제사장은 돌아오면 제사 집례하는 바로 직책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레위는 돌아오면 그게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바벨론에 그냥 자신이 정착한 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되냐면 에스라가 사람들을 보내서 레위인을 다시 한번 동원해서 다시 한번 옵니다. 그때서야 레위인들이 18절에 보시면 좀 넘어가시면 18절 부분에 그때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있고 레위인들이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레위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21절에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기도해요. 출발하기 전에 어떤 것을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저희를 보호해 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선포하고 겸비하며 기도하고 나서 31절 이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그 먼 길을 가는 겁니다. 엄청 멀거든요. 여러분 이미지 보시면 그 길이 이렇게 이게 티그리스 유브라 대강 이렇게 쭉
돌아오는 길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직진으로 오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고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길. 그래서 그 길로 지도를 보시면 그렇게 돌아오는 길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는 거고요. 이제 9장 보시면 이제 에스라가 도착했어요.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9장에 보시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지금 이방인들과 통혼되어 있는 거예요. 막 섞여 있는 겁니다.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 보시면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런 1차 포로가 귀환하고 나서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벌써 주변 나라들이랑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이 안타까운 상황 앞에서 자기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어요. 자기 수염을 뜯어요. 남자 수염 이게 잘 안 뜯기거든요. 진짜 아프거든요. 이게 머리털보다 훨씬 더 아픕니다.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히니까 막 애통하면서 울어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 5절 나오는데 그때 막 애통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그 앞에 사람들이 이제 같이 와서 함께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10장 부분이 그런 겁니다. 10장 부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회개해요. 울며 기도할 때. 백성들이 동참해서 기도하면서 그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게 1절이거든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울며 기도하니까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들이 통곡하며 기도해요. 그때.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기도의 제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9절 한번 보시겠어요? 쭉 내려와서 10장 9절. 10장 9절에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앞 광장에 모여요. 이 부분 보시면 그러면서 이 무리가 성전 앞 광장에 앉았는데 그때 뭐가 지금 내리고 있죠? 큰 비가 내려요. 근데 사람들이 돌아가잖아요. 큰 비가 내리는 모습 그리고 통곡하면서 떠는 모습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나와요. 참 상상이 되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떨면서 기도하면서 또 비가 내리니까 떠는 그 모습. 이때 영적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에스라의 정체성이 영적 부흥이거든요. 영적 대각성. 그리고 나서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고 다시 새로워질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17절 보시면 10장 17절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를 조사하기 시작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들까지 있었던 여인들도 있었다라고 마지막 절 44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에스라가 끝을 맺고 이제 에스라 우리는 끝이지만 연결되거든요. 느헤미야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위로하셨다. 느헤미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이고 야가 엘리야, 그 여호와라는 그 말하는 거죠. 야 엘리야.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는 의미고 에스라의 핵심은 생각하시면 에스라는 핵심이 뭐였죠? 에스라는 성전 회복이에요. 자, 핵심 딱 보면 에스라는 성전 회복이고요. 회복. 그러면 느헤미야는요? 그렇죠. 느헤미야는 성벽 회복입니다. 그러면 성전 회복은 뭘까요? 성전 회복은 예배 회복을 말합니다. 예배 회복을 말해요. 그러면 성벽은 뭘까요? 성벽은 공동체성이죠. 공동체성과 또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기도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공동체성과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기도를 통해 성벽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마디로 적용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장으로 들어갑니다. 1장 1절. 지금 느헤미야가 어디 있냐면 수상궁에 있어요. 수상궁은 어디냐면 여러분 한번 지도 보시겠어요? 우리가 오랜만에 한번 전체 지도 한번 볼까요? 요 지도에 요 지도 있죠. 요 지도 보시면
자, 여기가 바벨론입니다. 지금 여기는 쿠웨이트라 적혔지만, 여기 발에 이렇게 적혀 있죠? 바벨론, 여기 바벨론 보이시죠? 바벨론이 여기가 핵심 도시였고요. 여기부터 다른, 조금 더 내려오면, 수산이라는 여기, 여기 좀 찾기 어려운데, 여기 적혀 있진 않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 페르시아만 보이시죠? 페르시아만 보이고, 여기 강줄기가 조그마한 게 있어요. 케르카강 보입니까? 케르카강에 줄기로 이렇게 이게 보시면 여기 중간 지점이 수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정도가. 그러니까 별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벨론의 별궁과 같은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산 성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기서 어떤 소식을 듣냐면 형제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형편을 들어요. 만나자마자 야 지금 예루살렘 어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지금 성벽이 불탔고 성문까지 불탔어요. 그냥 아무나 들락날락 하는 거죠. 마음대로. 성벽도 다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오고 싶으면 와서 그냥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의 현 상황이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그 부분을 듣고 어떻게 고백하냐면 막 통곡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금식하며 울고 기도해요.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디 있었다는 걸까요? 지금 바벨론에서 이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술 맡은 거 아는 장으로 고위직이에요. 포로로서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어요. 최고 고위직. 근데 그 사람은 거기서도 예루살렘, 조국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느헤미야가 참 이 시대에 많이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관심은 조국이었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6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와 내 집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옛적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갔던 부분이 1장 부분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되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진행되어질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2장으로 가시면 2장은 위기의 순간이에요. 위기의 순간. 왜 위기자면 지금 시대 우리가 왕정 시대가 아니니까 잘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때 내가 왕 앞에서 1절에 수심이 없었더니 이렇게 왕이 말해요. 야, 너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1절, 2절 보이시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당시에 왕 앞에서 얼굴 찡그리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반역자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끌어내. 그럼 끝이에요. 표정 안 좋아. 눈빛이 흔들려? 끌어내. 그러니까 왜냐하면 반역자를 색출하는 게 그런 방법이었어요. 왕 앞에서 얼굴을 안 드네. 눈을 안 마주치네. 이렇게 해서 죽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한테 너 왜 수심이 있냐? 그러니까 두려웠겠죠. 뭐지 이거? 왜냐하면 그 앞에 그렇게 많이 숙청당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너 표정이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끌고 나가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 시대는 왕정 시대였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왕이었죠. 대제국이. 그래서 두려웠지만 그때 4절에 보시면 4절에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주목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 두려웠지만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봤죠. 그리고 나서 묵도하고 하나님이 아니죠. 이 왕 앞에 자기의 마음을 얘기해줘요. 제가 왜 이렇게 수심이 있냐면 지금 우리 조국 위다가 완전히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조상의 묘실도 다 회파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고백을 하거든요. 왕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왕의 마음을 구해요. 아마 이게 기도로 몇 달을 준비했거든요. 금식하면. 그 마음을 고백하자 왕이 허락해줘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나오냐면 성전 너희 유다 회복하는 거 너 쓸 거 뭐가 있어? 언제 돌아올 수 있냐? 바로 허락해요. 언제쯤 돌아올래? 바로 허락해주고 쓸 제목까지 다 허락해줍니다. 그게 8절 부분 구체적인 것까지 하나하나 다 말해요.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인지가 나와요. 그러면 도와주시려면 제가 가는 길에 그 총독들에게도 조서를 좀 내려주세요. 그리고 그 제목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다 계획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3장을 보시면 돌아오거든요. 3장 그 직전에 15절에 밤에 도착해서 그 밤새 예루살렘 성을 쫙 돌아봐요.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돌아보고 나서 내가 어떻게 이 성벽을 재건할 것인지를 계획합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좀 다른 부분이에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리더십 여기서 좀 보이죠? 그리고 나서 3장에 이제 문을 중심으로 회복해요. 이제 이 사람은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성문을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해요. 네. 문을 중심으로 재건하는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볼 단어가 뭐냐면 10절. 한번 이렇게 표시해 두면 좋겠는 게 10절, 23절 반복되어지는 관용구 같은 게 나옵니다. 10절, 23절, 28절, 29절, 30절, 31절. 10절, 23절, 28절, 29절, 30절, 31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게 나와요. 이게 어떤 말일까요? 어떤가요? 그 다음에도 맞아요. 그 다음은 연결된다는 거죠. 자기 집 맞은편이에요. 자기 집 맞은편.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한테 성벽 재건을 맡겼을 때 자기 집 맞은편부터 시작해. 이렇게 말해요. 가장 효율적으로 성벽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3장 12절에 보시면 여자들, 딸들도 와서 성벽을 재건해요. 이 건축하는 것에 심지어 딸들까지 와서 성벽 재건을 돕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자기 집 맞은편부터 성벽을 재건하는 거. 이걸 적용한다면 우리 집부터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벽 전체가 회복됩니다. 공동체가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3장 12절 이제 딸들도 회복했죠. 4장으로 넘어간다면 또 누가 등장해요. 누가 나올까요? 첫 번째 부분에 산발랏 등장합니다. 이름부터 좀 심상치 않죠? 산발랏. 3절 누가 나오죠? 도비야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방해꾼들이에요. 방해꾼들입니다. 이 사람들 또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방해하냐면 성벽 재건을 조롱해요. 어떤 방법이 조롱. 야, 성벽 재건이 얼마나 멈췄는데 너가 지금 한다고? 되겠어? 에이, 막 이렇게 조롱해요, 사람들을. 야, 여유가 올라가도 다 무너지겠다. 막 조롱하면서 사람들의 길을 막 꺾으려고 하는 거죠. 도비아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식 이름이거든요. 도비아.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다. 의아하죠.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이름인데 유대인의 피가 흘렀던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아마 내부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성벽을 세워갈 때, 기도의 자리를 세워갈 때 다 축복하지 않아요.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에이, 뭐 되겠어 그거? 네가 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옆에 조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가는 거죠. 그래서 외부와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이러는 게 일어나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벽 재건이 수십 년 멈췄던데 너희가 다시 시작한다고? 이렇게 조롱하는 비난들. 그러나 6절에 보시면 멈추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 앞에서. 거기에 마음쓰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시면 전부가 어떻게 되죠? 연결됐어요. 이제 전부가 연결되었고 6절의 뒷부분에 보시면 백성이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 들였어요. 합심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회복할 때. 그렇게 해서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이 조롱을 이겨냈고요. 근데 위협이 있거든요. 또 위협을 해요. 7절에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가 또 나와요. 이 사람들 왜 이런지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또 방해합니다. 주야로 방해해요. 그러나 그 유혹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13절, 14절이에요. 그 유혹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칼과 창과 활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요. 누가 이제 공격해 온다니까. 소문 듣고. 그러나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시 힘을 내자고. 하나님을 기억해서 계속해서 우리 건축하자. 싸우자. 이렇게 힘을 내자 하면서 다시 일으킵니다. 그래서 5장 보실까요? 5장에 내부에서 유다 사람들의 근데 원망이 들려와요. 이제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유다 사람들의 원망이 있어요. 왜 원망이 일어났을까요? 이 원망은 좀 합리적인 원망입니다. 뭐냐면 귀족들과 민족에 이끌어가는 민장들이 쉽게 말하면 가진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이제는 동족을 종으로 삼으려고 해요.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걸 느헤미야가 알고 어떻게 했냐면 7절 보시겠어요? 5장 7절에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어떻게 해요? 꾸짖습니다. 혼을 내요. 느헤미야가.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 꾸짖어서 어떻게 말하냐면 해결책까지 냅니다. 이자 받는 거 그치세요.
이자 그만 받으세요. 라고 말하고, 그리고 새로워지게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자신도 자신이 받아야 되는 봉급까지 내려놔요. 자신이 받아도 되는 특권을 내려놓고 나눕니다.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왜 그렇죠? 성벽 재건을 위해서요. 성벽 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또 나오는 것이 5장 19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합니다. 이 부분이 또 반복되어져요. 느헤미야에. 그래서 반복되어지는 부분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반복되어집니다. 자, 6장 넘어가면 또 나와요. 누가? 이 사람들 끊이지 않고 나와요. 산발락과 도비야. 끝날 때까지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산발락과 도비야 또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 사람들의 방해가 중상모략이에요. 어떤 방법이냐면 편지 씁니다. 느헤미야한테 편지를 써요. 우리 좀 만나자. 우리 좀 만나. 이게 수십 통 써요. 그리고 심지어 반응 안 해요. 느헤미야는. 겨냥치 않아요. 나 너희랑 만날 시간 없어. 내가 이렇게 큰일 나고 있는데 너희랑 만날 거 없어. 라고 반응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번에는 편지를 동봉하지 않아요. 편지를 열어놔요. 그때는 인을 쳤잖아요. 일부러 열어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려요. 어떻게 했냐면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 사람들은 소문 좋아하잖아요. 이 사람 소문 듣고 느헤미야를 이렇게 모략하려고 하는 겁니다. 참 이런 일을 당합니다. 느헤미야가. 근거 없는 루머. 교회에도 많죠. 교회 안에 근거 없는 루머, 소문, 험담. 근데 사람들은 근거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어요. 이게 세상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에서. 그래서 근거 없는 소문들은 끊어내야 됩니다. 바로 축출해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근데 스마야가 또 나와요. 우리 한번 6장 10절 보시겠어요? 스마야는 제사장이었어요. 충격적이죠. 제사장까지 연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도비야와 이 산발랏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스마야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당신 죽을 수도 있어요. 성전 안에 내소가 있는데 외소가 있는데 거기서 좀 숨으시라고. 거기서 좀 있으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회유하거든요. 회유. 근데 그 말을 느헤미야가 듣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숨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버려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성전 안에. 그것을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하나의 그런 어떤 회유였던 거예요. 그것을 끊어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하나하나 다 이겨가요. 자, 이제 드디어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15절입니다. 15절에 드디어 성벽의 역사가 며칠 만에?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참, 이 짧은 장이잖아요. 5장밖에 안 되는데 온갖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근데 그 52일밖에 안 지났어요. 52일. 그 52일 동안 이 성벽 재건이 완공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수십 년이 멈췄던 역사가 기적같이 일어납니다. 16절.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이게. 16절. 그리고 7장. 7장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벽에 문짝을 답니다. 문짝을 달면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모여든 거죠. 이게 이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성벽 완공됐죠? 이제 성벽에다 문짝을 다는데 이 마지막 피날레인 거예요. 막 사람들이 이제 기뻐하는 이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절에 사람들이 어디 모이냐면 수문 앞 광장입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수문 앞 광장에 모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8장입니다. 8장 죄송해요. 8장 넘어가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유명한 수문 앞 광장 부흥회입니다. 부흥회. 이 부분은.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연배가 있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같이 등장하는 본문. 그리고 1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모여드는 겁니다. 나팔절, 그리고 이제 장막절기를 지키는 이 절기를 지키게 돼요. 3절에 보시면 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언제까지요? 정오까지. 거의 6시간. 이 정도 집회를 했어요. 집회하면 이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옛날 우리 사경이 하면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진짜 새벽하고 오전 집회 하시고 저녁 집회 하시고 3시간씩. 뭐 진짜 하루 종일 부흥회 했었어요. 이게 딱 여기 나와요. 정오까지 6시간 집회를 하는데 무슨 집회였냐면 말을 알아듣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애기들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데 학사 에스라가
아름다운 모습이 보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서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요. 성경을 펼치거든요. 그때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그 모습을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5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상상이 되세요? 제가 이제 상상으로 한번 보시죠. 이렇게 나무 강단이 있어요. 제가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갖고 와서 딱 펼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한번 해보실래요? 그 자리에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시는 거예요. 일어나주세요. 자, 한번 실습.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계속. 네, 6시간 앉으시죠. 아마 그거는 조금 다를 겁니다. 아마 여러 시간 이게 마음이 느껴지시죠? 말씀 앞에 대하는 자세. 이 성도들이. 그래서 딱 펼쳤을 때 일제히 성도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어떻게 했죠? 6절에 아멘, 아멘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아멘 화답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딱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아멘하냐면 아멘, 아멘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멘의 화답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화답했고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다시 한번 부응하는, 회복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6절 보시죠. 아멘, 아멘 하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복하고 경배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돼요. 이때. 그리고 9절입니다. 9절에 이제 8절 보면 뜻을 해석했다. 통역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를 잘 몰랐기 때문에 통역해 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낭독한 것이 깨닫게 되어져요. 말씀을 깨달아요. 그랬더니 9절에 백성들이 율법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되죠? 다 울어요. 이때 모습 기억나시죠? 그죠? 이게 상상이 되시죠? 우리 한번 이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에 그 펑펑 울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이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오히려 여호와의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이 찬양도 많죠. 그 찬양.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그 찬양도 있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이렇게 선포해요. 이게 진짜 우리의 힘이죠. 이것을 이 말씀이 진짜로 경험해 봤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어떤 상황도 극복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기도 하죠.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그 말씀인 겁니다. 자, 8장 12절입니다. 자, 그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기뻐해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조용하고 근심하지 않게 되는데 12절에 모든 백성이 이 부분인데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지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정말 주목해서 보고 싶은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어요. 밝히 알았다. 그 전에 알았잖아요. 알았거든요. 들었는데 12절에는 이번에는 밝히 알게 돼요. 이 말씀 아시겠죠? 알았는데 이제는 더 밝히 알게 돼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어져요. 내 안에서 해석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것이 되는 것을 말해요. 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예전에 알고 있었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새롭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밝히 알게 되면서 말씀이 어떤 분은 이렇게 후 앞으로 와요. 이렇게 글자인데. 뭐지? 이렇게 단대받아 다시 이 본문이 오는 거예요, 내게. 말씀이 나를 삼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말씀을 읽었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나를 읽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그것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읽고 있던 말씀이 더욱더 분명하게 분별하여 알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는 나의 심령의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지적인 것에서 멈췄어요. 이해하는 것에 멈췄어요. 그런데 이제 내 영의 양식으로 와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두루마리 말씀이 내 입에서는 다나 네 배에서는 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조금 읽기도 하지만 깊게 오랫동안 읽을 때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긴 시간 읽을 때 특히 신약 성경을 또 많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깊은 시간 많이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이 차고 차곡차곡 채워지면 말씀이 나를 이제 삼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심령에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어떤 내가 감추어뒀던 거, 내가 열어두지 않았던 것에 거기에 이제 나에게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회개하게 되고 자복하게 되어지고 한 절 말씀에 딱 멈추게 돼요. 그럼 그 말씀에 멈춰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는 거. 그 말씀에 나를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나를 수술하는 거죠. 쭉 지나가시면 안 돼요. 어떤 말씀이 나에게 와닿았을 때. 그게 바로 오늘 이 부분에서 밝히 알미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백성들이 15절부터는 이 말씀의 축제인 거예요. 초막절을 지킵니다. 장막절이죠. 이 장막절은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고 또 이 신약으로 우리에게 해석한다면 신랑 대신 우리 주님과 결혼한 절기예요. 그래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재림절기가 이 초막절이거든요. 장막절. 그래 요한계시록이 결혼식이잖아요. 그날이 말하는 겁니다. 결혼식 9장입니다. 9장 부분은 이제 구체적인 부흥의 열매들이 맺어져요. 이방의 사람들을 이제 절규하는 거죠. 절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레인들은 말씀을 선포하죠. 그랬더니 철저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10장에서 조금 더 빠르게 가볼게요. 10장에서는 이제 10장 부분에서는 11조와 헌금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을 하지 않겠다 언약하는 부분이 10장 30절, 31절, 38절 이렇게 쭉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12장 넘어가시면 12장은 중요한 부분이 27절이거든요. 12장 27절로 바로 가볼게요. 27절에 이때 성벽 봉헌식 일어나요. 그리고 봉헌식 일어날 때 성벽에서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합니다. 43절 보시면 그 즐거워하는 모습이 가득해서 흘러 넘쳤다.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 43절의 부분이고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장 넘어가면 그런데요. 아직도 내부의 문제가 남아있어요. 끝났을 것 같은데 아직 내부의 문제가 발견되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에 연결되어 있어요. 또 누가 나옵니다. 5절이에요. 누가 나오죠? 도비아가 또 나와요. 충격적이죠. 야, 이 사람 도대체 뭐냐? 이 사람 뭐냐면 제사장이랑 연결해가지고 성전 옆에 있는 방에다가 큰 방에다가 자기를 위한 방을 마련해놨어요. 충격적이죠. 얼마나 뿌리 깊은 곳까지 썩어 있는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8절에 느헤미야가 도비아 방을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히 다 깨끗이 치워버려요. 느헤미야 성격이 나오죠. 바로 다 끝내. 다 완전히 다 끄집어내요. 그리고 나서 성전이 회복되는 거죠. 성전 내소에 이렇게 성전이 있으면 옆에 레인들과 성전 섬기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기구들이 있는 곳이. 그리고 8절에 보시면 8절에 느헤미야가 도비아 방을 완전히 청결하게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밭으로 갔던 레인들, 자기의 섬길 없으니까 헌금이 없으니까 다시 레인들을 불러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섬기게 할 수 있는 직무를 주는 것이 8절이에요. 8절 부분에 그렇게 하고요. 이제 안식일인데 15절 부분이죠. 안식일인데 성벽에 보니까 성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뭐 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완전 성문을 닫아버려요. 못 들어오게. 그때 몇 주 또 계속 와서 문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나가라 이렇게 했더니 그때서야 안식일에 이제 거래하는 것들이 끊어집니다. 이제 온전하게 안식일이 지켜지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 개혁인데 그때까지도 이방 여인들과 뭐 했을까요? 통혼했어요. 섞여 있었던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 사람들 찾아내서 25절에 자 이제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자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의 아들들이나 겨 맹세하라 하고 아멘. 이 부분이 참 에스라와 달라요. 에스라는 회개하고 기도할 때 뭐 했죠? 자기 머리털 뽑고 수염 뽑았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죄 지은 사람 찾아내가 데려와서 머리털 뽑아버렸어요. 강력하죠. 그러니까 이런 리더십도 필요하다는 거죠. 에스라 같은 사람도 필요한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죄 지은 사람 끌고 와. 머리털 뽑아버리고 야 다시는 너 이방인과 통혼하지 마.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는 거죠. 멋있죠?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제가 금방 끊어질 것 같아요. 그죠? 야, 근데 저희 보면서 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느꼈어요. 얼마나 많이 헌신했겠어요, 느헤미야가. 사람들 인정한 거죠. 머리털 뽑히고 이제 근데 뒤에 또 때렸어요. 이런 강력한 리더십 참 좋네요. 맹세까지 시킵니다. 야 맹세해 여기서 요 앞에 맹세해. 그래서 맹세하고 이제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합니다. 그리고 근데 좀 충격적인 게 또 나옵니다. 끝날 때까지 나와요. 28절에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인데 지금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산발랏의 사위. 자기 아들이 산발랏 또 나왔어요. 산발랏의 사위예요. 충격적이죠. 이방인하고 통혼하는 것을 주도했던 사람. 대제사장이었어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대제사장의 아들이 이 정도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얼마나 타락했는지.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31절에. 30절까지 쭉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막을 내려요. 뭔가 좀 찝찝하게 끝납니다. 그죠?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역사의 끝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말라기죠. 나중에 한 번 더 에스라 잠깐 보고 말라기로 좀 넘어갈게요. 에스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더 죄송합니다. 에스더 한 장 또 넘기면 에스더가 나와요. 에스더는 길게 살펴볼 수 없어서 그 에스더의 그 숨겨져 있는 십자가 복음만 살펴볼게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이제 3장입니다. 3장으로 쭉 갈게요. 에스더 이야기는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3장으로 가서요. 아각 사람이 나옵니다. 아각 사람은 아말렉 족속이에요. 사울 왕 때 아말렉 족속 기억나시죠? 그 족속입니다. 아각 사람, 여기서는 보면 그 사람이 하만이었어요. 하만 이름 잘 기억하세요.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 다 엎드리거든요. 가장 높은 사람이었어요. 왕 다음으로. 그래서 다 엎드려 절하는데 누구는 엎드려 절하지 않았을까요? 2절에 모르드게 이름 기억해서 하세요. 모른 척하고 이제 엎드리지 않았어요. 모르드게 이 사람은 히브리인이에요. 좋은 사람입니다. 강한 믿음의 강한 절개를 지킨 사람. 그리고 에스더의 삼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에스더를 키운 사람인데 쭉 넘어가세요.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펼쳤어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모르드게 왜 안 엎드려? 너 뭐야? 알고 보니까 유대 족속. 그러면 너 하나뿐만 아니고 너 민족 다 끝장날 거야. 이 대제국에. 그게 바로 부림절이었거든요. 제비 뽑아서 한 날. 그래서 6절, 이제 3장 6절, 7절 그 부분입니다. 부르라는 것이 부림, 이렇게 히브리어로 말하는 겁니다. 부림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사정에 통곡하며 기도해요. 그때 에스더가 그 사실을 알고 에스더에게 말하는 것이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말 기억나시죠? 그리고 에스더가 그래서 내가 금식하며 3일 동안 금식할 텐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왕 앞에 규례를 범하면 나가요. 그 규례라는 것은 왕이 부르기 전에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 쿠데타인 거예요. 왕이 부른 사람만 왕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 왕 앞에 나왔다 그럼 바로 군사가 막 바로 호위군이 막는 거죠. 그 앞에서. 그때 에스더가 그 괴를 범하고 왕 앞에 나와요. 그때 왕이 먼 곳에서 보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보여요?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죠.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안 나와요. 네, 하나님이 배우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갔었던 드라마가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일하게 나오는 사람을 부르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은 금규, 지팡이죠. 왕권을 상징하는 통치권. 그래서 금규를 내민 사람만 사람들이 제재하지 않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금규를 내밀었을 때 금규를 만지죠, 이렇게. 그래서 에스더가 그 앞에 나와서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고 잔치가 몇 번 초대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하만이 계략으로 꾸몄던 유대 민족을 말살려고 했던 그것을 왕 앞에 폭로해요. 그때 이제 이 모르드게가 자기가 집에다가 장대를 높이 달았거든요. 나무 장대를. 여기다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근데 거기에 누가 달려 죽었을까요? 하만이 달려 죽죠. 이게 바로 십자가를 상징해요. 뭐냐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여버리고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는 그 승리의 날, 불임절이거든요. 승리의 날이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승리의 날이 어떻게 바뀌죠? 오히려 유대 족속을 진멸하려고 하고 유대 족속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족속들에게 유대인들이 가서 먼저 진멸시켜요. 그리고 오히려 하만이 사탄을 상징하거든요. 사탄. 자기가 이겼다 생각했어요. 사탄은.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예수를 죽이면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누가 죽죠? 사탄이 이제 머리가 박살나면서 진멸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역전 드라마입니다. 이게 에스더에 나오는 십자가의 승리거든요. 그래서 민족이 말살될 그 장소에서 다시 역전돼요. 승리의 날이에요. 불임절이 진멸당하고 우리가 죽을 날인데 역전당하는 날이에요. 승리의 날이 돼요. 오히려 원수를 진멸하는 날, 원수 사탄을 보복하는 승리의 날이 바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날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말라기인데요. 말라기도 핵심만 좀 볼게요. 자, 우리 구약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진짜 마지막입니다. 말라기는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 회복됐어요. 성전도 회복됐고 성벽도 회복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가 느헤미야도 마지막 본 봤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상황은 암담해져 갑니다. 오히려 더 완전히 바닥을 쳐요. 그게 보면 이제 말라기서가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낸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보낸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와 무관심으로 나아가요. 말라기 2장 부분, 3장 부분에. 그리고 제사장들까지도 소명감과 사명감은 사라진 지 오래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죠. 사회 전반에 타락이 가득해요. 이게 마지막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1장에 보시면요. 1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좀 저 성문의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드리는 제사, 예배, 난 그거 받는 고통스러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고통스러워. 닫아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면 13절에 보시면 1절 13절에 제사 드릴 때 번제물이 눈멀고 절고 병든 가축 이것을 기다려요. 이상한 가축 나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그거 갖고 와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런 모습 그리고 가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심히 더러운 것으로 그래서 2장에 뭐라고 하냐면 2장 3절에 제사장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지금 제사드리지 똥이야. 너희 예배 똥 같은 제사야. 직설적이죠. 배설물 같아. 나 더러워서 못 받겠어. 역겨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충격적이죠. 무섭죠. 그 부분이 2장 부분이고요. 제사장에 향해 그렇게 말씀하세요. 3장 8절에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시자면 10절에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축복해 주세요. 너의 온전한 11조 해봐. 내가 축복 하나 안 하나 한번 봐봐. 날 좀 시험해봐.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해 줄 건데 하늘의 문을 열 거야. 그리고 너의 창고를 내가 채울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시대 얼마나 11조에 대해서 많이 전쟁해요. 그리고 이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성도들이 많이 싸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축복해 주세요. 반대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하지 않는 것 생각하지만 하나님 하면 내가 더 주고 싶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마음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이 부분이 2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 한번 볼게요. 마지막 4장 5절과 6절 부분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진짜 이제 마지막. 구약에 우리로 봤을 때 5절과 6절인데요. 이 5절과 6절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장입니다. 절입니다. 그리고 이중 예언이에요. 이중 예언. 이중적인 예언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도 이 말씀이 예언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취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바로 슈브거든요. 슈브. 돌이켜라. 돌아봐라. 슈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서 전체는 예언서의 전체 핵심은 슈브입니다. 돌아라. 돌아봐. 돌이켜. 회개해. 돌아와라. 내 백성아.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자면 여기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게 요엘서에도 등장하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주님의 날. 그래서 그날 어떤 사람이 일어날 것이냐면 엘리야가 올 거야. 신약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신약에 첫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세례요한. 그죠? 이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엘리야가 이미 왔느니라. 그가 바로 세례요한이었어요. 1차 성취됐어요. 예수님 오실 때, 초림 때 이 말라기에서 말씀이 성취됐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엘리야의 마음을 가진 자가 올 거다라 말씀하세요. 그게 마지막 때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중적 예언이라고 해요. 이제 이중적 예언이 뭐냐면 산을 볼 때 먼 산인데 선들이 어떻게 되죠? 겹쳐져 있어요. 이게 이중적 예언을 해요. 선지자들이. 우리가 봤을 때 산과 산의 거리가 엄청 멀잖아요. 근데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되죠? 겹쳐져 있어요. 이게 바로 이중 예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는 것이고요. 이 세례 요한의 심령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 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자들도 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죄송해요. 6절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부분이 중요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돌아가게 하는 거.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가요. 1차적으로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또 그다음 뭐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키는 사람.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이 다시 연합하게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그 마지막 때의 성취거든요. 온전한 연합, 온전한 회복.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교회의 연합, 초자연적인 온 우주적 연합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한 가지 나오는 것은 마지막 때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면 말라기서 말씀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이에요. 이것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세대와 세대 연합. 아버지와 아들, 세대와 세대의 연합을 말해요. 그것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 안의 연합, 하나됨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연합, 세대의 연합. 이것을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시면 마지막 제일 뒷부분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하죠?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구약은 마지막 저주로 끝이 나요. 근데 신약은 뭘까요? 은혜로 시작해요. 신약은 은혜입니다. 구약은 저주의 끝이지만 신약은 소망, 은혜로 시작되어지고 끝이 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긴 길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우리 에스라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 에스라는 성전 재건이었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그래서 성전 재건은 예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것이고, 성벽 제거는 공동체성, 그리고 기도의 회복,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느헤미야 봤어요. 느헤미야 강력한 리더십이었어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온갖 방해와 중상모략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52일 만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온 민족적인 부흥회, 수문학 광장에서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부흥의 열매들이 맺혀졌죠. 회개 열매가. 그래서 모든 것들을 끊어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다시 타락해요. 말라기서. 그래서 보내셨을 때 심판하시죠. 경고하세요. 그렇지 마.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의 마음 아들에게로, 아버지의 마음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세대 연합, 온전한 연합을 말씀하시고 구약이 마무리를 맺습니다. 근데 멸망과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레미야 때도 봤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요 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회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제 구약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구약은 마무리가 되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신약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에스더처럼 역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끝난 것 같은데 완전히 진멸당할 것 같은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역전하시죠. 사탄을 진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살아가는데 이 에스더처럼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어지고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우리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창조 시대부터 이 12번째 시대까지 달려왔는데 우리 이 말씀을 다시 곱씹고 말씀을 먹고 밝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함께 달려온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고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